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어떤 책과 또 강연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무시를 받았고 모욕을 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작은 불쾌한 말만 들어도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내 성격이나 성품이나 생각이나 이런 면에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휩쓸리거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그 옆에서 언제나 기도해 준 할머니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한 사람 나를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농부 한 사람이 있으면 곡식이 바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가 한 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매일매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기가 삶을 돌아봐도 어디 하나 소망을 둘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정말 제대로 된 걸까 싶은 그런 건데 그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대요. 하루에 몇 가지씩 꼬박꼬박. 처음에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려운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니 무엇과 같았더라?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소풍 같았더라. 근데 그 말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더라. 한번 좋은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더라. 인생은 소풍이다. 누구와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근데 제가 소풍 가면 두 가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도시락. 평소에 못 먹던. 그리고 어렸을 때 그 환타. 노란 환타. 병에 든 노란 환타. 얼마나 정말 좋았던지. 그리고 가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물찾기를 해요. 소풍에서 꼭 보물찾기를 해요. 근데 그 보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풀만 보이고 나무만 보이고 돌만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보물을 찾으라고 숨겨놨을까요? 못 찾게 숨겨놨을까요? 찾도록 숨겨놨어요. 찾을 때 숨겨놓은 분이 기뻐할까요? 못 찾을 때 내가 잘 숨겨놨구나, 꽁꽁 숨겨놨구나 기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찾을 때 기뻐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인생은 바로 감사일기를 쓰면 바로 보물을 찾는 거다. 감사는 보물이다. 감사를 찾는 건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감사했는데 조금씩 하니까 진짜 우러나는 감사. 내 인생도 우연이 아니구나, 실수가 아니구나, 죄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만들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죠. 성도의 본분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본분은 감사다. 나의 본분은 찬양이다. 여러분 다른 말은 우리는 할 자격이 없어요. 무조건 감사와 찬양. 나는 오늘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산다. 아멘. 아멘. 그렇게 결단을 하세요. 예.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경고 하나씩 먹이세요. 2번 하면 퇴장, 경고, 옐로우 카드 하나씩 딱 해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면 좋은 스티커 하나씩 딱 붙여주고. 감사와 찬양.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와 찬양은 그런 것 같아요. 안경과 같다. 안경.
도수가 안 맞으면 흐리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면은 광명을 찾았다. 이게 눈이 안 좋은 분 라식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딱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딱 떼고 나서 보인다 하면서 광명을 찾은 것 같대요. 근데 안경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처럼 감사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망원경과 같다. 뭐가요? 감사가, 찬양이. 여러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먼 미래에 있는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것이 가까이 보여요. 소망이 실제로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으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어둠 속에서만 살아요. 그런데 감사의 그 망원경으로 보면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천체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뭐와 같냐? 현미경과 같다. 현미경. 존재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존재하지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현미경으로 딱 보면 어때요? 그 미세한 것들이 보여요.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나에 대한 선한 의도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 살고 두렵고 염려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위대한가, 놀라운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알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보다도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망원경이요, 안경이요, 현미경이다. 그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다. 감사와 찬양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냐? 감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단언컨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서 입술로 감사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시일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고백하며 또한 후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냥 영혼 없는 찬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뿌연 안경을 닦듯이 자동차 한번 세척 탁 하고 나면은 앞에 뿌였던 걸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저도 그 청년기에 정말 은혜가 되었던 찬양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 젊었을 때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 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 보면 저런 일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지. 근데 본인은 그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의 그 아픔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저에게 굉장히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한 찬양이 있는데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그런데 자신에게 명령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명령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처음에는 억지로, 마치 그 기계를 억지로 처음에 그 경운기나 처음 이렇게 돌려보셨어요? 처음에 돌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돌릴 필요가 없어요.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짐도 운반하고 사람도 운반하고 어디든지 막 쟁기질도 하고 썰애질도 하고 밭을 일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감사의 시동이 걸려야 돼요. 감사에. 그런데 다윗이 먼저 명령해요. 자기한테.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영혼아, 아직도 담담하고 무관심하고 밋밋한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구원이 없는 게 아닌데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꽃이 없는 게 아닌데 향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동이다. 시동이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근데 여기에는 무슨 말이 반복돼요?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하라? 송축하라. 그리고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며? 송축하며. 여러분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송축. 이게 바라크,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이제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축복을 한다,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 찬양한다. 근데 이제 무릎을 꿇는다. 근데 성도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쩌면 무릎을 꿇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가서 사정해요. 도와달라고 해요. 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물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무릎을 꿇어라. 누구에게요? 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거부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수치스러워요. 누구한테 사정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누가 볼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리 긴 시간, 아무리 여러 번, 아무리 여러 차례, 어제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올해는 제가 3번만 부탁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항상 언제든지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이야기해. 그래도요 그게 어려운 일 있다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요. 그 목사님도 이제 저한테 파송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우리한테 강요하고 우리한테 멍해고 우리한테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좋은 걸 쌓아놨어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회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주고 싶지 않아요. 가치를 알고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즐기고 행복해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모르시나요? 하나님 알아서 착착착 주시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시지요. 네, 아멘. 물론 아시지요. 그러나 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엄마가 때때로 아이가 와서 표정 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사탕봉지 들고 와서 울고 있으면 뭐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뭘 도와줄까요? 그러면 안 따져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따줘. 그러면 딱 채가요. 그거 금방. 우리는 그래. 이제 아이들 보면은 많이 배워요.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저는 그랬어요. 근데 사탕봉지 하나 따주면은 금방
금방 제가 고맙습니다도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봉지를 환분에 따셨습니다. 인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이 휙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나 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울면서 와고 짜증이 나고 막 얼굴이 불어가지고 또 오죠. 그래서 왜 오는가 했더니 요즘 사탕은 어때요? 사탕 봉지 안에 또 사탕마다 비닐이 또 다 포장되어 있어. 근데 이게 또 잘 안 따져요. 어른이 따도. 근데 애기가 따지겠어요. 그러면 그걸 또 들고 와서 또 울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병을 따준다든지 사탕을 뜯는, 그러면 하면 애들이 자동으로 뭘 하면 박수를 치죠. 그럼 저도 신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알지만 우리한테 구하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운 뒤에 이제 가뭄 끝에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의자 생활을 하니까 앉는다든지 무릎 꿇는다든지 이런 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바닥에 앉고 기도하면 무조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가 기도하는데 무릎을 안 꿇었다 그러면 다들 좀 믿음이 없네. 물론 뭐 기도 무릎 꿇는 거 안 꿇는 거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할 수는 없지만 자세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송축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송축한다는 의미는 경배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경배에, 온전한 예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것을 느낀 자들, 경험한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와 예배로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한 성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작은 거라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을 때 가능한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거 몰라도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준다, 축복을 많이 해준다, 그래,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전화하다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기도를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민망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능한 기도를 잠깐 해도 될까요? 기도할 상황이 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가 길거리든 뭐든 어떤 상황이든 정말로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뭐 상황이 분주하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뭐 수능을 앞두고 있다, 무슨 일이 있다 할 때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둘러앉아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같이 하나님을 또 권면하고 축복하고 예배에 무릎을 꿇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무릎이 유연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어떤 그 왕국에, 어떤 나라에 기근이 많이 들었대요. 기근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들어해서 어떤 부유한 사람이, 부자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빵을 좀 굽자. 그래가지고 빵을 구워서 한 포대씩을 담아서 하루에 한 포대씩을 가져왔대요. 그러면 이제 30-40개 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라. 그랬더니 거기서도 힘센 놈이 나와가지고 임마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일 큰 걸 먼저 골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서열순으로 하나씩 골라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래도 빵을 굽다 보면 그람수를 딱 재서, 그때는 굽지 않았으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좀 뭔가, 여러분 막 이게 빵 중에도 소보로 있잖아요. 소보로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근데 거기 보면 뭐 묻은 걸 막 붙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많이 붙은 것만 찾잖아요. 가서 이왕이면. 그렇듯이 이제 제일 좋은 것들 다 골라가고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냐면은 그것만 딱 가져가고 쉥 도망치듯 가버리는 거예요. 내 한 아이가 힘이 없고 왜소하니까 맨 마지막에 남아서 정말로 작고 때로는 찌그러져 있고 눌려 있고 그런 빵인데도 그걸 받아가면서 할아버지한테 꼭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맨 늦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가면서 참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도 똑같이 빵을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또 그냥 막 나서 가지고 그냥 주워가고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 아이가 역시 다른 것보다 크지 않은 빵을 들고 가면서 또 고맙다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빵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 금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금화가. 그래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빵은 먹고 금화를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빵 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실수로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고 이 송축해야 될까?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다 그랬잖아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전심으로 완전하게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 최선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2021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소개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가시고 나를 업고 가시고.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더라. 다른 때는 주님이 항상 가던 모래밭에 주님과 내 발자국이 있는 것 같더니 어려운 때에는 주님이 떠나셨군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다. 그때에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어려운 때에 모든 사람이 떠났다 할 때에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망원경으로,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멈추게 하죠. 그리고는 뭘 예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바로 앞에 눈앞도 5분 앞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 10수, 100수 정도가 아니라 천수, 만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볼품없는 자로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요. 다윗을 통하여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지만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고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요즘 이제 암 또 질병들이 많죠.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수술도 합니다. 병원이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런데 아직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많아요. 진짜 의사가 필요할 때, 진짜 병원이 필요할 때, 진짜 내 위중할 때, 그때에는 의사들도 이것은 못합니다. 그래요. 고개를 흔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어떤 자든 거부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치료의 광선이 있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도 나의 살이 돋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바로 새롭게 싹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시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안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감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뿌리는 첫째는 무엇이냐? 거기 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째는 뭐냐? 죄를 사하셨다. 죄는 누구밖에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주홍 같은 죄,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숨겨질 수 없는 죄. 저도 그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착한 아이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면 그 친구들한테 사과해야 되겠다. 내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그 조그만한 야구 방망이를 훔친 것도 있고, 그렇게 또 그 여자아이 좀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가서 잘해주고 또 뭐 꽃도 주고 또 선물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우리들 문화 안에서는 마음에 들면 잘해주는 게 아니라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내가 못된 것들이 많았구나. 그 외에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죄가 있어요. 산다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매연을 내뿜듯이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죄를 짓고 10년을 살면 10년 죄를 짓고 그래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단절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송축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나의 죄를 씻겨준 것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의 감격이 과연 뜨겁게 일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을 안고도 늘 우울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가 시작이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다. 원망과 불평. 어제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도 그랬죠. 자기가 예수님 믿고 BC와 AD처럼 5가지를 치워주셨다. 술을 끊게 해주셨고, 담배를 끊게 해주셨고, 욕설을 끊게 해주셨고, 침 뱉는 걸
끊게 해주셨고 나쁜 습관들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바꿔주셔요. 그 감격, 그 새로움으로써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결단하는 영생의 기쁨으로써 죄사함의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써 그래서 나도 뭔가 하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은사, 나같이 부족한 거, 나 같은 사람도 저도 목회자로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니,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좌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선포가 가능해요. 내 안에 팔팔 끓어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추수감사를 맞아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장식하고 예쁘죠? 예쁘다고 좀 해봐요. 예뻐요? 네. 예쁘잖아요. 예쁘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예쁘게.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정말 기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고만 올해는 예쁘게 했네 그러지 말고 수고했다고 정말 좋다고 보기 좋다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그게 향기예요. 누가 머리라도 하고 왔으면 또 미장원 비싼 데 갔나 보네 그러지 말고 잘 어울리네요. 예쁘네요. 정말 연예인 뺨치네요. 말이라도 표현을 해봐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래가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에다가 감사나무를 만들고 감사 그 제목을 적어서 감사 열매를 매달아라. 웬만하면 나쁜 거 안 시킵니다. 하세요. 가정에서 어제와 오늘 또 다니엘 기도하는 동안에 가족과 감사를 나눠봐라. 웬만하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순종하면 제가 줄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해봤는데 재작년도 해봤는데요. 그거 다 알아. 종이 쪽지 붙여놓고 그거 그냥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서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 헌금을 할 때에도 제가 어제도 카톡을 드렸어요. 순장님들한테. 순원들에게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톡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능한 가족들이 모여서 각자 헌금 챙기게 하고 그러고 이 기도하고 그 자기 헌금 딱 하고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죠. 그때는 지폐도 흔치 않잖아요. 깨끗한 돈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이 깨끗한 돈 나오면 그것을 그냥 쓰지 않고 성경 쪽에 다 넣어놨다가 깨끗하게 해서 옷도 새 옷이 생기면 그냥 안 입어요. 교회부터 가서 입고. 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래요. 목회자가 되었지만 어머니 아버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를 향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기도했던 만큼 내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 그 교회에 주신 선물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어떤 자세가 보이는 거 하나님은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성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헌금을 할 때도 그냥 하지 말라. 가능한 봉투에다가 한마디라도 쓰세요. 여러분 한마디라도.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추수감사헌금 하면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거기에 한 해 동안 감사한 거 무엇인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송축하는 이유가 뭐냐?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손상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우리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면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이 손상되었습니까?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손상되었습니까? 저런 놈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이 만져 주셔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다가 세상으로 간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정이 손상된 거, 인격이 손상된 거, 관계가 손상된 거,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부부간에도 회복이 됩니다. 부부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부부가 돼요. 가정도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회복된 가정이 돼요. 예수님 밖에 구원도 없지만 행복도 없어요. 다 유사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쳐주셔요. 매일매일. 여러분, 비행기도요, 비행기가 김포에서 떠가지고 저쪽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짐 찾기 바쁘죠. 빨리 가족들 만나기 바쁘잖아요. 그럼 어때요? 밑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청소 쫙 하죠. 정비사들이 다시 점검 다 하죠. 다 모든 상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기름 체크하죠. 나사 하나, 볼트 하나, 제대로 있는지 다 점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비를 받아야 돼요. 인격을 정비받아야 되고, 믿음을 정비받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의 안경이 깨끗이 닦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새롭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라 좋은 걸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상처를 주고, 넘어지는 걸 기뻐하고, 때때로 우리가 속고, 때때로 넘어지고, 어리석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도 간혹 보면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참 지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때때로 이제 설교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다 설교 딱 끝나고 설교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 본문으로 다시 할까?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같은 본문으로 한 52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또 그걸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렸는데 색감도 없고 배운 것도 좀 부족하니까 그리다 보니까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명 작가에게 딱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하잖아요. 붓칠을 몇 번 하고 색칠을 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버린 것 같은 그림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요. 살아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무채색이던 나의 인생을 칼라로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면을 입체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보는 그런 망원경, 현미경, 그걸로 보면 어때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리라. 송축하는 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답답합니까? 활명수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게 시동이다. 그런데 그게 걸려야 여러분이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이 있죠.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안에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안에 원망나무를 키우지 말고 감사나무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불평 열매를 매일매일 매달지 말고 감사 열매를 매일매일 매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절망은 사탄이 기뻐하지만 감사는 사탄을 두렵게 합니다. 사탄도 침범하지 못해요. 최고의 백신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키는 백신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실력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감사를 배우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입이 새로워집니다. 삶이 생기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뭘까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저런 데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거기서도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감사 열매를 세우고 감사나무를 세우고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제주의 감귤나무처럼. 제가 제주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감귤 농장에 가보면 세상에 나무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구나. 감귤나무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감귤나무도 키울 뿐만 아니라 감사나무, 감사 열매를 키우는 그러한 성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구비마다 매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배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에 무릎을 꿇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명령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송축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감사 나무를 심게 하시고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추수감사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손상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암을 씻어 주시옵소서.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우울함, 두려움, 염려, 근심, 시기, 질투 하나님 씻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불안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망원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